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주권적인 통치, 인도하심을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또는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나타낼 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자녀로서의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내 딸 백성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는 너를 다스리고 돌보는 자다. 이처럼 너를 소중하고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의 이 갈등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나긴 고민과 갈등 속에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은 대장장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금속을 용광로에 놓고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이 연단하는 것, 정련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녹여 새롭게 짓겠다. 교만하고 단단해진 심령을 깨뜨리시고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녹이고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연단은 나를 미워서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나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관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큰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을 녹이고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근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이 과정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딸 백성을 징벌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8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니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된 말 때문이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아무런 거침이 없고 제한이 없는 거짓들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뒤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행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 같이 찾아와서 거짓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과 같은 이 거짓된 일을 유다가
하나님의 딸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일본에서 가장 감동적인 광고가 있어서 한번 유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성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 머리 위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과 대화할 때 거짓을 말하면 그 사람에 있는 이 거짓말 탐지기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짓말 탐지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거죠.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요.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하는 남자에게 나를 정말 좋아하나요? 물었더니 거짓말 탐지기가 막 움직여요. 어디를 다 가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여주인공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고독해합니다. 그러다가 고향에 가게 돼서 오래되었던 이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렸을 적 그 친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다, 너 왜 그렇니? 말하는 것들마다 이 바늘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고향 친구들, 그 친구들의 진실함 때문에 이 여주인공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감동적인 휴먼 광고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이 회사가 나오거든요. 어떤 회사일 것 같으세요? 일본 은행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고객들을 대하겠다. 일본 이런 고향의 친구와 같이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너를 위해서 진실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일본 광고, 2016년 일본의 가장 감동적인 광고로 꼽힌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는데요, 참 서글프지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 몰래 숨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뒤로는 다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좀 씁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죽이는 화살과 같은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 이웃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이 극단적인 악행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한다면, 오랜 직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짓을 버리라 하십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다, 한 몸이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생명 공동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주님을 닮은 진실함과 정직함이 묻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죽이는 활을 쏘아대며 사람들을 죽여간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공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엄위하신 심판으로, 징계로 하나님의 내 딸 백성을 다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산들도 광야도 울며 부르짖을 것이다.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도 없고 새도 짐승도 없고 예루살렘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절망스러운 것은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고 암흑천지가 된 지금 하나님의 딸 유다 백성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닫겠느냐? 깨달을 만한 자가 없구나. 얼마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 14절 말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으며, 조상들이 바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바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배운 대로 바알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전 세대도 다음 세대들도 모두 우상을 배우고 따랐다. 세대와 세대 간에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유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이 담임 목사님께서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이 고인의 덕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남겨두신 덕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덕을 배우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입니다. 고인의 모습 속에 다양한 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 가지 모습의 덕.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그래,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믿음을 남겨줄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잠깐 사용하다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을 남기는 것, 이것들도 유익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남겨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겸손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을 따랐으며 이렇게 기억되고 회자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 믿음이 나타나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그 은총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주를 바라며 선하신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이 난무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에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진리와 진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 추석 명절 연휴를 함께 보낼 때에도 이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누리며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말과 행실로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